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침묵에 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조금 압축본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한마디 말씀을 좀 강조하여 비추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시간은 좀 생략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하시다가 그 침묵의 끝에 한마디 하셨다는 그 전체적인 맥락이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때리고 누가 널 때렸는지 눈 가리고 한번 찾아봐라 그러지를 않나, 또 밤새도록 예수를 데리고 있다가 공회 앞에 세워서 재판하는 이런 과정들은 꽤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이것이 거의 하루 밤 동안 진행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하니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메시아다, 하나님 우편에 서는 것을 볼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모든 재판의 결과가 신성모독으로 끝나게 이렇게 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또 부활승천하시면 하나님의 우편에 가신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의 눈으로 보면 당연한 거지만, 믿음을 갖지 않는 자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blasphemy, 신성모독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들어간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현장감 있게 보여주는 마태복음 26장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수선한 가운데 예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음모와 여러 가지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세웠는데 그들의 율법에 따라 복수의 증인을 세우고 보니 그 증인들끼리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인이 아니다라고 무시를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든 사형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죄가 뭐가 있냐라고 하니까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짓는다고 했다. 이것도 좀 뭐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왈가왈부하는데 마태복음 26장 63절에 그 가운데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 번역으로 보니까 잠자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과거의 번역에서는 이것을 침묵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어수선한 가운데 자기를 공격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증거를 만들어내고 조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빌라도 앞에서도 주님이 침묵하실 때 빌라도가 그럽니다. 너 왜 가만히 있니? 네가 그렇게 되면 죄를 다 덮었어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때나 또 오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당신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요, 그리고 나는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구름 타고 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상황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이어지며,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악한 꾀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말조차도 자기 변호가 아니고 자기를 공격하는 말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에 변호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고 침묵의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침묵을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빌라도도 이해를 하지 못했고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도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때 좀 권능으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논리정연하게 권세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른바 말빨 세계 최강인 분이 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만히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세상이 혼잡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혼잡의 원인은 언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어가 혼잡해져서 세상이 혼잡해졌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데, 그 혼잡은 결국 다르게 말하면
언어를 갖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처 주고 받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혼란을 빚었고 그 혼란은 결국 전쟁으로 빚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전쟁사를 강의하던 한 교수가 그 보불 전쟁의 원인은 서로 말이 안 통해서다, 뭐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가 오랫동안 장기적인 전쟁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 전쟁 상황에 가만히 보니까 서로 사고방식이 다르고 서로 말하는 태도가 다르고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된 것 같다. 단순히 랭귀지가 달라서가 아니라 사유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들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언어는 평화를 가져오기보다는 분쟁을 가져오고 우리가 자기 주장을 하면 할수록 그 주장은 자기를 두드러지게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오히려 자기도 파멸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젊은 부부들에게 이런 조언을 자주 합니다. 부부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풀어라 하는데 그 대화로 풀면 싸움 나. 대화로 풀지 말고 웬만하면 침묵하는 것이 더 유익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화로 풀라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는 듣는 대화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입장인지, 상대방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를 경청하기 위한 대화를 하면 그는 풀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 대화는 자기 주장의 대화를 합니다. 자기 변호의 대화를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일단 내 말부터 들어봐 하는 태도로 말하기 때문에 그 말들은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를,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오히려 난도질하는 칼날이 된다. 뭐 그런 뜻에서 저는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의 장면에서도 여러 말들이 난무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으시어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밤에 모여서 의논하는 게 사실은 그들의 법에 따르면 이게 불법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밤에 해가 뜨기 전에 소집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법으로 심판하겠다고 불법을 장애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또 절기로 보면 이때가 6월절 절기입니다. 6월절 절기는 나중에 조금 이어지겠지만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론이 제대로 안 났거나 혹은 정당성을 갖지 못해서 빌라도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관저로 찾아가서 빌라도의 재판에 예수를 세우는데 이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에는 사람을 사형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도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날은 이방인들을 만나도 큰 문제가 없지만 6월절 절기는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는데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의 유력한 자들이 오히려 자기 발로 이방인의 뜰에 찾아갔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고 해서는 안 되는 6월절 사형 언도를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누군가 따졌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6월절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가 사형받은 것은 로마법에 따라 로마의 집행관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지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눈 가리고 아웅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들이 향하는 모든 것들이 불법을 동원한 수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말과 거짓된 논리가 난무하면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너희들 다 틀렸다 한 말씀 하시면 좋겠는데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하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실까? 왜 주님은 침묵하실까?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도 뭐 그때 젊을 때고 이래서 막 말을 하고 논리로 같이 이렇게 논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새벽에 주님께서 저에게 침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은 주님 내가 이렇게 침묵하면 다 뒤집었습니다. 뭐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뒤집어 쓰라는 거죠. 그리고 뒤집어 쓰는 것은 내가 풀겠다는 것. 왜 우리가 뒤집어 쓰는 것 혹은 침묵하는 것, 항변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하면 그 뒤에 나에게 다가올 손해와 상처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공의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고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만약에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100% 믿음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다 해결하실 텐데
원수 갚음은 나에게 있다고 주님께서 거듭거듭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그냥 침묵이지. 그때 새벽에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게 벌써 오래된 이야기지만 한 20년 전에 깨달은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침묵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침묵을, 또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통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고통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사람들 관계에서 빚어지는 정말 절박한 고통들이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향하여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항변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은 인내를 했고 욥기를 통해서 믿음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는 욥기를 잘못 읽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욥기를 정말 오랫동안 여러 번 읽었는데 거기에 욥의 모습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에 대하여 항변하고 있는 모습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도 많이 받았고 자식과 재산과 사회적인 명성까지 모두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자식도 죽고 재산도 날아가고 심지어 몸에 병까지 생겼으니 원망이 나올 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은 하나님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다른 분석을 내놓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친구들은 인과 응보적인 사관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분석합니다. 반면 욥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러려면 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막 이렇게 화를 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욥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세상에 젖어 있구나. 저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의인이라고 불렸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세상에 오랫동안 노출된 상태로 젖어 살다 보니 그이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세상적인 행복이 믿음의 결과물인 것처럼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니까 재산도 많고 뭐 가족도 잘 되고 내가 건강하니까 할렐루야, 그냥 그걸로 자족하며 살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세상에 물든 신앙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위기가 닥쳐오니 자기의 행복의 요소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있었고 자신의 인생의 행복의 요소가 가족과 여러 세상의 수단에 있었다는 것을 망각한 채 그것이 사라진 것이 불행으로 다가와 그 불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착각하며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기는 의인이 핍박을 받을 때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느냐라는 이런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어느새 세상과 물들게 되고 그의 말은 전부 오염된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바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주시죠. 욥이 던졌던 질문에 대하여 전혀 답을 하지 않으시고 38장 5절에 욥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이 땅을 만들었느냐? 누가 이 세상을 설계했느냐? 그걸 너는 아느냐? 제가 중동부 전도사를 하던 때 다니엘과 사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얘기했는데 어느 한 학생이 자기 부모에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국에, 그때가 그렇게 어려운 시국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어려운 시국에 사자굴이 웬 말입니까? 해갖고 메모를 썼는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갖고 온 거예요. 그 메모를 읽으니까 내용이 이 어려운 시국에 중학생이 학교 다니기도 어려운데 사자굴이 웬 말이냐? 다니엘과 사자가 웬 말이냐?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걸 막 자랑하면서 우리 애가 이렇게 중학생이지만 논리적이고 그렇다면서 저한테 들고 왔어요. 제가 중등부 전도사인데. 그리고는 당분간 중등부를 못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제 설교를 못 듣겠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만류를 했지만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됐습니다.
집에서 신앙생활 알아서 합니다라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그리고 몇 년 후 그 아버지는 또 다른 기도 제목을 갖고 제게 왔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그 교회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대학을 잘 들어갔는데 이 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사자골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 어떤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 속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 안 하십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설계한 자가 누구냐? 너는 그것을 아느냐? 욥기를 읽다 보면 이 순환고리가 끊긴 듯 보입니다. 어느 순간 욥이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경험하고 보니 당신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내가 알게 되므로 이제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재산과 자녀와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 내 믿음이 허구였음을 깨닫고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꾸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욥기 42장 2절 3절을 읽어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고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모든 것이 회복된 상태가 아니지만 그 이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하나님의 침묵, 예수님의 침묵을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마음에 어떤 때는 원망, 어떤 때는 분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십자가에 달리기 전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지극히 모욕적이고 상처투성이의 칼과 같은 언어들이 난무하는 이 시간에도 묵묵히 침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외에는 관심 없는 그 집중력을 우리는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른바 내려놓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합니다. 성령 체험에서 심리적인 경험을 하고 뭔가 뜨겁게 그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감정의 움직임일 뿐 또 그 성령 체험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왔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신비로운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불편해도 순종의 자리에 서고 내가 힘들어도 그 자리를 걸어갈 수 있을 때 그 가운데 내가 바뀜으로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내가 성숙됨으로 세상을 달리 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수학여행을 갈 때 수학여행을 못 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저희 집은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을 못 가고 그럴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수학여행 가기 전에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함석으로 지어져서 얼마나 더운지 찜통보다 더 더운 그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불현듯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수학여행비를 하면 선풍기 한 2대는 살 수 있겠다.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풍기를 그걸로 사는데 내가 돈 더 보태서 5대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신 네가 책임져라. 그래 놓고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수학여행 보내줘요 하면 안 돼. 그래서 약속하고 5대를 기증하고 그 교회 가서 선물하고 돌아왔습니다.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친구들은 수학여행 간다고 막 하는데 우리 시대만 해도 수학여행 못 가는 애들은 집에서 노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가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어려운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모른 채 있었는데 한 10수명, 한 20, 30명 됐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학교에 와갖고 수학여행 기간 동안 자습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4시간 자습을 하고 도시락 먹고는 학교 청소합니다. 또
운동장에 돌 다 줍고 풀 뽑고 속된 말로 노가다 한두 시간 뛰고 그러고 집을 가는데 저야 자발적으로 안 갔지만 이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하는데 학교 오니까 교무실 청소부터 운동장 청소 다 시키고 자습이 됩니까? 그 교실에 앉아 있는 것이 마치 폐잔병들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땐 제가 영이 맑았나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수학여행 못 가게 한 이유가 있다. 며칠이었지만 제가 빵을 아버지 허락을 받고 돈을 받아서 빵을 갖고 가서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짜장면 집에 짜장면을 20명을 제가 아버지 돈으로 쏘았습니다. 나중에 가을에 학생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20명 중에 절반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지금도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어서 가끔 한국에 나가서 만날 때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너 때문이고 목사가 된 것도 너 때문이니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감당이 안 되는 은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어설픈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느낄 때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이구나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 길을 밝혀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을 감당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케 하며 그 침묵 속에서 성장하며 성숙하는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말이 홍수로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말하지 않으면 마치 패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에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침묵의 영광 속으로 침묵의 승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